몇 년 전 시차례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저에게는 9일간의 성지순례가 대학 2년 과정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보내주는데 그냥 쑥 들러보고 여행 삼아 오지 말고 나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기 전에 틈나는 대로 한 6개월간 한 20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고 50분짜리 강의 한 100개 정도를 들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다녀온 후에 저한테 아주 좋은 취미가 생겼습니다. 일어난 삶의 변화 중에 하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들르는 도시나 마을에 유적지가 있으면 가기 전에 미리 안내서를 보고 책자를 보고 요즘은 구청에 시청에 신청하면 지도하고 안내 책자를 무료로 집으로 다 보내줍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면 아주 재미도 있고 새로운 지식도 많이 얻게 됩니다. 이번에 우간다를 가면서도 가기 전에 우간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마도치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즘 구글 지도로 검색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지구상의 지역은 잘 없는데 마도치 지역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번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도 몇 번을 해보는데 나오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구하려고 해도 책을 구할 수가 없고 지도를 구하려고 해도 지도를 구할 수가 없고 가이드북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못 살기 때문에 후진국이기 때문에 지도, 안내 책자, 인터넷 정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뒤지다가 딱 한 권을 발견했는데 우간다에서 23년 하는 이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자는 정부에서 파견된 코이카 의사인 유덕종이라는 분이 23년간 우간다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 책자의 내용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수년간을 우간다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휴가를 나왔는데 우간다에서 붙인 짐이 한국에 도착을 하지 않아서 대한항공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항공사 직원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대구 집까지 그 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되고 집까지 배달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짐이 도착하지 않으면 직접 공항으로 찾아러 가야 되고 찾아러 가면 이틀 있다가 오세요. 그래서 이틀 있다가 가면은 도착을 안 했으니까 다음 주에 오세요 하는 이야기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가방 하나 찾으러 수차례 집과 공항을 오가면서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한국에서는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하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지더랍니다. 우간다와 한국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아주머니는 한국 항공사 서비스가 엉망이라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 우간다에서는 감격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전기가 끊어지고 이틀이 지나서 전기가 들어오면 박수를 치고 와 좋아합니다. 수돗물이 끊겼다가 일주일 만에 나오면 또 감격스러워서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감사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스위치를 켜면 바로 전등이 들어오고 1년을 살아도 정전되는 일이 없고 정전이 되어도 5분 10분 안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수돗물이 꼭지를 털면 콸콸 쏟아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파트에서 공사를 한다고 1년에 한 번 정도 몇 시간 동안 수도 공급이 중단됩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붙여놓으면 또 공사냐? 또 물이 안 나오나? 내 참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불평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또 이사 갈 데도 없어요. 거기 말고는 살 데가 없어요. 오히려 풍성한 한국에서는 감사와 감격이 없고 못 사는 우간다에서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못 살고 가난한데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신나게 찬양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우간다 같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좋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나 후진국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한국이 좋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한국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뭐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감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게 비참한 환경에 살지 않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과연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의뢰에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부담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풍성한 식탁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음식 쓰레기가 수만 톤이 버려집니다. 그러나 왜 우간다 사람들은 우리처럼 풍요롭게 살지 못할까요? 제가 우간다를 갔다 왔으니까 자꾸 우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분의 1만 받아도 기꺼이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자전거 한 대만 주어도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자전거 한 대가 없어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풍성한 식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누군가가 밥 좀 달라고 초인종을 누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문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들과 우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렇게 못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나를 대우하고 내가 저들보다 나는 뭔가 나아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저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악조건 속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피부가 저들보다 조금 더 하얗다고 하여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보다 우리 속이 더 깨끗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감사와 더불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입니다.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에 대한 책임을 질 때에 우리의 감사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기록하면서 지금 로마를 너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유를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뭐하러 갑니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2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되었을까요? 어느 지방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까?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이 됩니다. 대표적인 마게도냐의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죠?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와서 한 10번에 걸쳐서 쭉 설명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자, 그러면 그리스의 남부는 현재 아가야 지방입니다. 대표적인 교회 제일 끝에 있는 아가야 지방 남부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했죠? 2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되었고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나오는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갇힙니다. 감옥이 갇힙니다. 또 갖고 있는 재산, 소유, 밭, 사업처도 빼앗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저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나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함과 핍박받는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런 핍박받지 않게 해줘서. 이렇게 끝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간다 마도치에 태어나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처럼 핍박받지 않고 살게 해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남한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일까요? 물론 이렇게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실까요? 마가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 26절에 뭘 했다고요?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우기 위하여 바울에게 헌금을 맡겨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두고 27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마땅하다.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더 받은 자,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좀 더 가졌다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합니다와 더불어서
그 한 단계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도우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빚을 졌죠? 27절 말씀해 보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과 복음의 첫 전파자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아시아도, 빌립보도, 데살로니가도, 고린도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먼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혼자의 힘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벌써 잊어버렸지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누군가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부모의 도움, 동료의 도움, 성도들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지냅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자동차 운전만 해도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내가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큰일 날 뻔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들어 누웠다가 일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걷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 절망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 마음이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순간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빚을 졌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술로 범한 죄, 손과 발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한 죄들 기록을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당장 마땅히 지금 심판을 받아서 벌써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빚보다 더 큰 빚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순간마다 도움을 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감사주일인데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자고요? 어떻게 준비하자 했습니까? 해마다 감사주일이 되면 이렇게 합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그냥 대충 지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지나온 10개월을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어보고, 두 번째로 그게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감사헌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때보다 더 내 마음을 다듬어서 보이는 물질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 헌금이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갚습니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는데 어떤 것으로요? 육적인 것으로, 헌금으로
물질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네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입만 가지고 하면 입만 살았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마음을 보이는 선물로 표현할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헌금이 되고 사람에게 드려지면 선물이 되고 구제가 됩니다. 마도치 교회 헌당식을 가지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마도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마도치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마도치 지역에 예배당을 세움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도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도우기로 한 것은 우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140년 전 미국, 영국, 호주 선교사님들이 먼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지어주었고 병원을 지어주었고 학교를 지어주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도치 교회 성도들께서도 혹시라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마도치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은 복음을 흘러보내고 복을 꼭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였어요. 남한테 돈을 빌려서 잘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서 잘 살게 되었다면 이제 살았다, 은행에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도둑이 되고 빚쟁이가 됩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마땅히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나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으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영국, 미국, 호주로부터 복음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작업을 하기 위하여 목포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한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바다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경남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서울에 도착하여 6개월 동안 한국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부산으로 한 달간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고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들에게 이런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진 빚을 갚아야 됩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1991년 미국 세계선교센터 자료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족속이 12,000개 부족 20억 인구라고 합니다. 이 종족들은 5,00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5,000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영국이 선교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의 영웅 허드슨 리빙스톤 같은 걸출한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50년, 60년간 미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습니다. 세계 선교협이 80%를 미국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영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 선교사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6만 개의 교회와 많은 재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고 선교는 돈 없이 못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데 다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어떤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형제들아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극심하게 가난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넘쳐서 도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금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도왔습니다. 얼마를 도왔을까요? 얼마를 도왔다고 합니까? 예, 오늘 로마서 15장에 의하면 얼마를 연보했다 했는데 얼마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여기는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럽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 이들이 얼마를 정확하게 드리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15장 26절 말씀해 보면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드렸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자세로 드렸습니까? 기쁘게. 자, 이것이 중요하죠. 적든 많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없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드립니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서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데 이걸 두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린 이것을 두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라고 합니다. 있어도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듣다가 찬양 부르다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좋으면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감사합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도 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손길을 내미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우리의 마음의 감동에서 실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마 도와주고 드리고 난 다음에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잘 드렸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도치 교회 헌당식에서 제가 두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이 내용입니다. 한국에는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재정이 풍부한 교회도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대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고쳐야 됩니다. 식당 시설도 교육관 시설도 고쳐야 됩니다. 부유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도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손에 쥔 게 있으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돈이라고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갑질을 한 회장이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한테는 1억 주고 어떤 사람은 2억을 주고 자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3억을 주는 사람은 감옥 가는 사람은 3억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빛이 나는 3억 주면 그 감옥 갔다 올란다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1억 원, 2억 원, 3억 원을 제공합니다.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간다 선교 동참 사역을 이야기하고 동참하실 분들을 해라 했더니 염소를 제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 5만 원입니다. 죄를 은폐하기 위한 1억과 염소 한 마리 5만 원,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예요. 그러나 1억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돈이 되고 5만 원은 사람을 살리는, 그 가정을 살리는 돈이 됩니다. 액수는 차이가 나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땅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때 그 돈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교로 사용되는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된 물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고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선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더 가졌다면 감사와 더불어서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한 단계 우리의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웠으면 지식을 나누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삶에 쫓기는 사람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대접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풍성한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함으로 나만 만족하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나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수준 있는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